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마음을 가다듬 자 꽃이 필 때까지인데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호성욱 집사님 프로필을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마음을 가다듬 자 꽃이 필 때까지. 이 프로필을 보는데 왠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제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가다듬어야 된다. 언제까지? 꽃이 필 때까지. 우리가 뭔가를 심었다면 이게 성령으로 의해서 심은 것이라면 반드시 자랄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 자라는 동안 우리가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걸 붙잡지 않도록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소원은 뭐예요? 뭔가 삶의 변화를 이루고 싶거든요.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 봐도 참 내가 변화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좋은 성품으로도 변화되고 싶고 또 좋은 리더로서 또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그런 리더, 탁월함, 그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리더십이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거나 또 어떤 지혜롭게 일하는 면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좀 넓은 마음으로 좀 변화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나를 향한 것들도 하지만 또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던 대상이 저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같았으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데 그 변화와 성장이 더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직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육체로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이게 세상이 너무나 좋은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이야기에 기울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변화의 속도가 더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에게 갖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믿지 않으면 저 사람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께 나왔으면 좋겠다.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에게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소원이 이게 꽃이 필 때까지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밑에 이제 가로로 적어놨는데 오늘 이제 그 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절과 같이 연결해 보면 심는 대로 사람은 거두는데 우리는 여러분 무엇으로 심어야 되냐면 어떻게 할까요? 썩지 않는 것으로 심어야 되거든요.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둔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리고 다른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의의 열매다. 빌립보서에 말하면 의의 열매고 골로새서 1장 10절은 선한 열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으로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본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육체로 심으면 이런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 성령으로 심어야지만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시간, 어떤 내 판단으로 심고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심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그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좀 우리의 생각할 때 좀 더디게 보일 뿐이지, 동기가 선한 것이고 과정도 선한 것이라면, 이게 말씀의 원리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썩지 않는 것,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가로 2번에 적어놨던 것처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로 심었어요. 말씀으로 심었어요. 사랑으로 심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권면했지만, 여러분 내일 되면 그 사람이 바뀌어져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내일 바뀌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나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시 아닌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다. 걸리는 시간이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온석이 있잖아요. 온석이 보석이 되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높은 온도가 있어야 되고요. 재련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석에 어떻게 이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뜨거운 열이 가해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인내의 시련, 어떤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잖아요. 높은 온도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떤 힘든 고난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어떻게 해요? 감당할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높은 온도가 있어요. 저는 제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높은 온도가 있더라고요. 시련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다 빼앗기는 경험도 해보고요.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바닥난 경험도 해보고요. 관계적으로도 사람들 앞에서도 완전히 버려진 경험도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높은 온도가 일반적인 것보다 더 높아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 보석에서 온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높은 온도와 함께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재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높은 온도에 넣으면 넣다 빼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질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자주 고백하는 건데, 주일날도 제가 한번 나눌 때 있었잖아요. 산삼, 인삼 이야기 하면서. 인삼은 4년, 5년이지만, 삼삼은 적어도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삼이 되려고 한다면 그 좋은 것들, 좋게 귀하게 쓰이는 것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요, 은행나무 열매가 맺히려면 20년, 30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밤나무도요 7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귀한 열매일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 그러니까 딱 보면 그냥 왜 이렇게 안 바뀌지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는 싹이 트고 이미 나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물은 100도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99도가 됐지만 어떻게 언제 끓었습니까? 물이 100도가 돼서 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99도가 될 때도 안 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1도만 기다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끓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7일째 되는 날 온다고 했거든요. 7일째 되는 날이 되었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조급함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날 다 되었는데 그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 되었는데
지금 적군이 눈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임계점 이제 있잖아요. 99도에서 100도로 가는 그 순간을 못 기다리고 그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결국 이게 빌미가 되고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임계점이 되기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내 삶에서 삶이 그런 하나님의 변화를 기대하려고 하는데 나를 돌이켜봐도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느 때에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점을 두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낳는다는 약속을 75세에 받았잖아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 그리고 요셉은요. 요셉이 그 꿈을 꿀 때 형들이 자기 그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게 그때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을 때예요. 언제 일이 성취됩니까? 30살 정도 됐을 때. 1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이 성취가 된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때가 15살이에요. 언제 왕이 됩니까? 30살에.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이 25년에 되는 줄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요셉이 13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지만 요셉은 그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로 3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항상 제 친구가 저한테 줬던 문자, 제가 그 20대 때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그때 이것도 저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돼요. 일의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때 그런 찰나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막 집안도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산만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전혀 없어요. 막 동생들 막 어리죠. 중학생, 고등학생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어떤 결혼의 문제, 삶의 문제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요. 근데 그 친구가 문자를 보내는데 그냥 그 친구가 저를 격려해 주려고 그냥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만서가 포기하지 마 뭐든 이 말을 딱 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저는 그게 그날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포기하지 마 뭐든 그랬더라고요. 그래 뭐든지 포기하지 말자. 가정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일하는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포기하지 말고 그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골 내려가서 어머니 보살펴 드리고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농사 짓는 거 마무리하고 이게 농사도 땅도 우리 땅이면 모르는데 남의 집 땅들 다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 마무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다 농사도 안 지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줄 잡아준 것과 제가 이렇게 주체가 돼서 농사를 지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언제 농약을 해야 될지 뭐 언제 뭘 해야 될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막 이장님 물어보면서 그 남동생하고 둘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둘이 막 그 저녁 때 또 주말에 끌고 와가지고 그 일 다 해결하고요. 그리고 남동생은 농약을 하다가 갑자기 농약 너무 중독이 되고 쓰러져 버리고 그 싣고 또 병원에 가고 아이고 이게 뭔가 그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친다. 앞이 막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친구가 포기하지 마 뭐든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포기하지 마라는 단어를 뭘로 주고 있냐면 인내라는 단어를 써요. 인내. 그죠? 견뎌라. 그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그리고 성경에 없는 단어가 있죠. 버텨라. 그죠? 버텨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인내. 근데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원장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막 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많은 시련들이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포기하고 싶어. 다 공부도 하기 싫어. 막 연애도 하기 싫어. 난 정말 이제 나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 그래서 막 3포 세대, 5포 세대 만들잖아. 나 결혼 안 할래. 나 아이 안 낳을래. 나 아무것도 안 할래. 막 다 이러잖아. 다 포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포기하지 않을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다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37편 7절에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제발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가로 4번의 내용이 그거 연결되는데요. 기다림이 힘들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게 약속을 주셨는데 상황은 더 더디가고 더 악해져 가잖아요. 왜냐하면 75세에 아이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것도 그때도 진짜 황당한 거예요. 나이가 지금 75세 어르신한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이가 더 들어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아니야. 아이를 낳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고 물어야 되는데 자기가 또 판단하고 결정해버리잖아요. 물론 아내가 이제 그 제안을 했지만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떠냐. 하갈을 취하고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니 하갈 말고 사라에게서 주신다는 거예요. 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뭐예요? 그냥 자기가 다 결정해버려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러잖아요. 시편 37절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근데 못 참는 거예요. 시간에 장사가 없다니까요. 세월에. 그러니까 어떻게 막 조급해지잖아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이제 사울도 그 한나절 한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40일이잖아요. 모세가 올라가니까 실제로 40일을 못 기다린 게 아니라 또 모세가 올라간 시기와 붙이면 또 올라가서 응답이 없으니까 실제로 보면 더 짧은 기간이죠.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내려오거든요. 그 순간을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 조급함이요 우리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조급해지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를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냥 뭐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제발 기다려야 돼요. 약속하신 것을 임할 때까지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모여서 함께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려 있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을 만나는 거예요.
응답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어떻게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들리는 이 말씀 이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더디어 보인다고 상황이 악해 보인다고 무엇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은데 또 우리에게 마음이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오늘 또 9절의 말씀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떨어질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이 심하게 다운이 돼요. 사탄은 우리를 여러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낙심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포심을 조심해야 돼요. 야구에서 투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이 포심이거든요. 포심. 근데 포심이 뭐냐면 제가 네 가지 포심을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하는 낙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심, 그리고 근심, 욕심. 이게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욕심 더 갖게 하잖아요. 근심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니까 몹시 불안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의심,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기다려도 나에게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의심,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 완전히 마음을 다운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제가 들었던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잖아요. 공사 중이다고. 그러니까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쓸 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좀 돌아가고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공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서울에 가는 길에 가다 보면 무슨 도로죠? 거기 무슨 대교죠? 성산대교인가? 성산대교 가보면 지하로 쭉 뚫린 거 아시죠? 몇 킬로? 엄청 빨리 가요, 서울. 거기 뚫려가지고. 그 공사할 때 막 복잡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다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뚫려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지금은 공사 중이다.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럴 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성도들 바라볼 때, 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어떤 표를 붙여놓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공사 중. 어떻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 공사가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이 조급한 게 이런 거죠. 아니,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변하지 않지? 겨우겨우 예배드리지? 겨우겨우 신앙생활하지? 그 사람은 어떻게 만질 게 많은 거예요. 만질 게 많은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기다려주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를 볼 때 매우 낙심이 많이 됐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든 와중에 말씀을 심었던 사람들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전도의 방해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눈물로 심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냐면 다시 하겠다. 다시 하겠다는 마음을 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사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공사 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포기해버리는 게 뭐냐면 안 되는 값이요. 그죠? 이건 안 된다 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솔하게 아주 매우 불경견하게 이건 하나님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받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손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게 여러분 나잖아요. 나. 그죠? 저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막 하고 나누고 있다 보면 저희 친구들이고 어렸을 때 보면 다 놀랜다니까요. 정말. 굉장히 놀래요. 그래서 제 친구는
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애는 그 친구는 제가 있는 그 설교 영상을 자기 주변에 보낸대요. 내 친구야, 내 친구. 내 친구.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변화시키면서 뭘 보여주는 거야? 못 바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못 바꿀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하는 건 이제 가로 6번인데,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가 주신 우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할 때 거기다 말씀으로 심었잖아요. 복음을 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볼로는 뭐냐면 그걸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변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선언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제 또 같이 기초를 세우고, 그죠? 그리고 아볼로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주고 같이 하면서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물을 주니까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심으니까 자라는 게 아니라, 나는 심는 역할, 나는 물 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결과를. 자, 여러분 그 모죽이라고 아시죠? 모죽. 그 모죽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한 3, 4년 동안에는 이게 그 대나무 종류인데 자라지 않은데요. 아주 미세하게 자란대.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게 뭐냐면 눈에 보이면 안 자라는데요. 그 밑에 뿌리를 보면요. 뿌리는 깊이 뿌리를 내고 넓게 뿌리가 펴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흙에 감춰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흙까지 같이 이렇게 투시해서 보면 다 이게 뿌리가 막 뻗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뻗어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엄청난 높이로 자라가는 이 대나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에 만들어갈 때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제 딱 되잖아요. 3년, 4년 때 기하급수적으로 확 자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디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막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그래서 말씀을 심고 기도하고, 그죠? 성령으로서 우리가 그 과정과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계속 선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돼요. 확 변화된 역사를. 공동체가 확 변화된 역사. 그리고 내 자신이 그렇게 계속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엎드리면 어느 순간에 겨자씨와 같이 새가 깃들일 만큼 내가 커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깃들여서 어떻게 쉼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7절을 꼭 믿어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과정이 바르며 말씀의 원리대로 심었다면 성령을 위해서 심은 것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8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리고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물을 주고 오늘 해야 될 내가 할 일들을 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가로 7번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못할 때 볼 때 그게 그 주범이 누구냐면 예부에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뭐가 내가 안에서 이게 딱 이게 멈춰져 있냐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자꾸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 내 시간, 내 계획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여러분 이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주어를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도록. 그래서 이 철저한 또 연단을 겪게 하셔요. 나를 포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설득,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계속 비워야 돼요. 왜 그러지? 우리 남편 왜 그러지? 우리 아내 왜 그러지? 우리 자녀 왜 그러지? 우리 부모 왜 그러지? 자꾸 내 생각에서 어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렇게 그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내려놔야 돼, 그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내는 이것만 바뀌면 좋을 텐데, 그죠? 이것만 바뀌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나를 붙여준 거라고요.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뀌어진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남편은 이래야 된다, 내 아내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이걸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이걸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볼 때, 예전에 교만할 때 보면요, 교회관이 있거든요. 목사관이 있어요. 제가 평신호 때,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이 강하니까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안 되면 막 화를 내요. 왜 교회 이거 안 하지?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멘토로 모시는 송창근 목사님, 우리 최영재 집사님은 잘 아시거든요. 진짜 이렇게 목사님 좀 이상해요. 좀 할 때 보면 왜 저렇게 설교하시지? 이렇게 왜 저렇게 사역하시지가 되게 이렇게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그분 설교를 하면. 근데 그거를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데 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 교회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막 속상하고 상처받아서 막 상담하는 유튜버들이 막 있어요. 막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쭉 들어가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찬양 인도자는 저렇게 해야 된다. 설교자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딱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은 다 사라지고요.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 놔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내려놔, 나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표를 다 내려놓고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맡기라 할 때 내 일도 내일 일에 맡겨버리고,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오늘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일하심. 제가 어머니 저희 시골에 땅이 없었는데 그 땅이 있는데 그 도로를 줬는데 그 인근에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시골에 땅 없는 분들이 일본 아스팔트 도로를 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에 땅에 가서 막 심어요. 저희 어머니도 막 심더라고요. 땅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근데 일반 도로니까 돌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냥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막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근데 돌을 그렇게 캐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엄청나게 돌들이 박혀 있더라고. 그리고 그 돌들을 빼내고 거름을 주고 막 하면서 나중에 열매 맺는 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내 자신이 있잖아.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내 자아들, 내 방법들을 완전히 다 빼내야 된다고. 완전히 부서져야 돼. 완전히 녹아져야 돼. 나에게 온석이 보석이 될 때까지 녹아지듯이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비우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도록. 자, 그럼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 오늘 설교의 제목, 마음을 가다듬자 꽃이 필 때까지. 이거 허성우 집사님 그 프로필을 보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은 거예요. 이게 참 그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꽃이 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요동친다, 흔들린다, 조급하다, 그죠? 인내하지 못하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 꽃이 필 때까지. 꽃이 필 때까지 우리 마음을 계속 가다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죠. 나를 철저하게 계속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서.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맡기고 오늘 그냥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했다게 또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마음을 또 채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고. 그죠?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돼요? 꽃이 필 때까지. 꽃이 필 때까지. 꽃이 필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된다. 마음을 계속 가다듬어야 된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로 2번에 써놨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을 때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최종 성적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결과가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보여.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최종 성적표가 아니잖아요. 이 최종 성적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겸손한 거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나 이만큼 된 게 아니라 어떻게 여전히 겸손한 거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최종 성적표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성적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막 쌓아놨는데 막 통장이 얼마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든 게 불완전해 보여요. 지금 최종 성적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말할 때 야 너 왜 그 정도밖에 아니? 지금 난 과정이야 그러잖아요. 과정이야. 우리 마지막에 내용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비춰본다면 제자들을 볼 때요. 어떻게 당장 꽃 피우게 하지 않았잖아요. 3년 반 동안요. 꽃을 바로 피우지 않았어요. 막 말씀 가르치면 그들이 막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동고동락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고 치유를 하고 하나님 나라 그 옆에서 함께 나누고 그죠?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그들이 자라갑니까?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절망하지 않았다고요. 아직 꽃이 피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꽃이 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흡입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까? 그들이 이전에는 막 서로 크고자 하다 서로 탓을 돌리고 막 했던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잖아요. 굉장히 순응하는 말씀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따로 철저하게 굴복해 가버리잖아요. 꽃이 필 때까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대신 예수님은 뭐냐? 걸음이 되어주신 거예요. 걸음. 저는 그래서 마지막 장 좋은 게 뭐냐면 내 살을 먹고 피를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 의미 있는 게 뭐냐? 죽기 전에 이건 내 살이니까 이걸 기념한 내 살, 이걸 먹으라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어야 돼. 그죠? 배반할 줄 아시는데, 도망갈 줄 아시는데 나를 마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가시고기 드라마처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이가 되었어요. 걸음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걸음이 그들의 삶의 자양분이 돼가지고 그 삶을 완전히 일으켜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녀의 문제, 우리의 교회,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의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없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걸음이 되어주는 일이다. 제가 마지막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 리더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소급해서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 지금 막 이렇게 일하는 이렇게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보다가 보면 근데 지금은 정말 더디가고 안 변화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 모든 이 스토리들이 짜여져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여져요. 제가 여러분 17살 때 그 친구가 제 친구가 황인환이라는 친구가 저를 막 전도하려고 했잖아요. 굉장히 이타적인 친구, 막 학교에다 도시락 몇 개씩 싸가지고 전도했던 친구.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저를 뿌려줬거든요. 저를 복음을 심어준 사람이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21살 때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딱 만나보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야? 황인환. 근데 그 황인환이가 했던 이야기들 모든 스토리들 어때요? 그가 이타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가 막 예배하는 모습들이 어떤 거야? 그냥 너무 제가 흡수력이 빠른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황인환처럼 살아야지. 은혜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모든 게 들어오지 않아요. 제 삶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딱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다 이 사람의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일들을 막 이루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했던 이 걸음을 주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사랑으로 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맺게 하신다고 맺게 하셔요. 우리 여러분 이걸 교회사 가운데 보여줬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가서 이것은 불들려갈 때 이것은 우리의 실제가 되어진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